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17절, 18절, 19절 세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인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함께 같이 이렇게 또 묶이죠. 그런데 이제 그 빌립보서의 구조를 보면 처음 시작하는 1장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한 것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불일치의 문제, 그리고 또 이단적인 사상의 문제를 2, 3장에서 다룬 다음에 4장 마지막 부분에 또다시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하면서 빌립보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이 후원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그것을 요청하고. 이 바울 입장에서 이제 선교 후원을 받은 것이니까 후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것이 꼭 선교 후원에만 국한되는 주제가 아니라 신자가 다른 신자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서 헌신하는 것 혹은 봉사하는 것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헌신이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여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A가 아니고 B다. 이런 구조면 A와 B가 서로 대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A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B는 열매는 아닌데 하여튼 열매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한테 선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선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선물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이 단어가. 근데 신약 성경 이 단어가 4번밖에 안 나오는데 2번은 복음서에서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좋은 것 할 때 것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선물보다는 그냥 건네준다, 넘겨준다 이런 차원이라서 보통 선물하면 내가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기뻐서 주는 것이고 상대방이 받아서 기뻐 뭐 이런 차원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문에 번역된 이 단어는 그런 뜻보다는 그러니까 기쁨을 위해서 주는 선물이라는 개념보다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는 구제라는 개념이 훨씬 더 적합한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단어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뭐 나를 도와달라고 혹은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바울이 후원을 요청하지 않냐?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후원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후원으로 보지 말아 달라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A가 아니고 B다. B가 뭐냐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와 관련되는 무엇입니다. 열매를 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좀 봐달라. 너희가 지금 내게 헌신하고 또 내게 후원하고 하지만 이것이 내가 바울에게 후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선교지에 후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관점에서 이 구도를 이 그림을 좀 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후반부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말하는데 너희에게 유익하도록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유익하도록이라고 말하는 것이 에이스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우리 흔히 이제 로고스라고 이제 발음하는 그 말씀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이라고 말이나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말이나 말씀으로 번역하면 너희의 말을 위하여 너희의 말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서 이게 좀 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로고스가 성경에서 다른 굉장히 많은 의미로 번역되는데 본문에서 제일 적합한데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잔고 정도는 잔고. 통장 잔고할 때 잔고.
네, 영어로는 account.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의 잔고를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잔고에 뭔가 풍성한 열매가 채워지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던 바울이 지금 저곳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동참하면 어떻게 우리가 좀 돕지? 이런 관점에서 바울에게 후원금을 거두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바울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면 너와 나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그것을 갚아줄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연결시켜 좀 생각해줘라고 하면서 꺼낸 말이 너희에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교훈들입니다. 결론은 17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어 돌아간다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또 이웃에게 봉사하고 또 선교주를 후원하는 것이 내 잔고가 축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잔고가 채워지는 방편이 되는가? 이게 세상의 질서대로 보면 내게서 돈이 나가니까 축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대로 보면 이것이 오히려 더 채워지고 넘치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쪽 세계의 질서를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우리가 뭔가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을 돕거나 구제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헌신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너와 나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내가 선행을 행한 것이고 내가 있는 것으로 여유로운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또 다른 뭔가 흐름이 하나 보이게 된다라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분명히 받은 것은 후원금인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바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얼마를 했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후원금이잖아요. 실제로 흘러가 우리도 선교지 후원하지만 실제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이렇게 돈이 금전이 전달되는 것이지만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지만 제발 그 사람한테 간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선교지 가지만 내 마음은 나는 이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죠.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번 주에 내가 누가 정말 생각이 나더라. 그 좀 위로하고 싶은데 한번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만나서 밥 한번 먹자 혹은 차 한잔 마시자 이렇게 말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 것이고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로 생각해버리면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도운 것이고 그 사람과 만나고 교제한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하나만 더 넣어가지고 하나님 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까? 왜 제 마음에 저 사람이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이거 하나 더 넣는 순간 이 일은 진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하지만 이전에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뭘 한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대신에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 대신에 그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기쁨을 하고 이런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겉으로는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지출이 발생하는데 내가 뭐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 내 것 꺼내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는 일인데 내가 도구가 되었다 생각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내 것을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뭐 결혼식 갈 때 부조 낼 때 야 내 것도 좀 내줘 하면서 맡을 경우 있잖아요. 내 돈 아니잖아요. 그거 맡은 돈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식에 신랑 신부와의 관계가 되겠죠. 혼주와의 관계가 되죠. 나는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이 헌신할 때 이것을 나와 그 사람 간의 일로 봐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하나님과 그 사람과 일로 봐버리면 내가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나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드린 것이 네가 나에게 줬지만 내게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같은 주제로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겉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지극히 작다는 말 자체가 내게는 별로 유익이 안 되고 필요가 굉장히 많은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은 같이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같이.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만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겨버리십니다. 장부에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선을 행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지체에겠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것이니까. 사실 본문 주제가 크게 좀 벗어나긴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의 경우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말로 이렇게 막 하고 끝내는 이거 말고 찬양할 때 말로만 끝내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말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격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교회 안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뭔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받았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네. 내가 한 것은 지극히 작은데 여기 보면 얼마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정의하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정의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얼마를 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 맥락에서 이웃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고 기쁘시게 한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와, 기쁘다. 얘가 나를 이렇게 즐겁게 했구나. 나는 이웃에게 했는데, 나는 다른 지체에게 했는데 하나님이 와, 기쁘다.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그럼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는 매일 교회에서 사람들 매주 만나잖아요. 수요일도 만나고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간도 있고 또 내가 무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리는 순간도 있고 이게 계속 연속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예배 중에도 예배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선신이 가진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신다. 이것이 헌신의 의미. 헌신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방편이다. 제가 아까 17절 하반절과 이제 연결이 되는 이 부분인데 1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로 이제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왜 어떻게 내 잔고에서 빼서 내주면 1,000원 있다가 500원을 빼줬는데 왜 나는 500원이 남지 않고 다시 5,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이게 세상에서는 권리 적용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야, 네 거 지켜. 왜 내줘? 이게 세상의 질서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면 뺏기고 없어지니까. 근데 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줘. 하나님 바라보고 섬겨. 왜 이렇게 말해? 그게 오히려 더 차워지는 것이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 그 사람은 내게 갚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내게 갚을 능력이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 사람이 내게 갚아주면 원금만 갚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갚아줄 때는 이자가 원금보다 더 크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갚으시도록 하는 방법이 훨씬 더 내게 복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의 이 내용을 좀 강해서 좀 구분적으로 나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라. 쓸 것이 원어로는 필요한 것, 너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교만하게 만드시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 내가 이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나는
내가 한 것은 분명히 내가 여유로운 것으로 다른 사람 섬겼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사람보다 여유로운 것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갚으실 때는 내게 부족한 것으로 갚아주세요. 뭐가 더 유익합니까? 내가 조금 더 여유 있는 것을 잡아쥐는 것이 더 유리합니까? 그것을 내어주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뭐든 쓸 것이라고 여기 말했으니까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재정적인 부분으로 채워졌잖아요. 돈으로 보냈으니까. 근데 그 한 가지로 보냈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하니까 이것 역시 더 남는 거죠. 또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하시다는 풍성이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는 그냥 내가 한 것만큼 되돌려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과 비교될 만큼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니까.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이 말은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갚아주신다 이렇게 또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문맥상 이것이 종말이라고 볼 수 있는 문맥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갚아주신다는 이런 말 됩니다. 이 말은 뭔지 여러분들 혹시 대통령식에 받으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예를 들어 선물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통령 우리 속된 말로 위신이 가오가 위신이 있지. 쪼지랑한 과자 몇 봉지 주면서 대통령 이름 달겠습니까? 아닐 거잖아요. 받았을 때 사람이 대통령 로고가, 봉황 로고가 찍힌 것도 좋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준 거네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걸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본문의 시대는 대통령도 아니고 왕이 다스리던 시대고, 왕이 선물을 하사할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것을 하사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준다는 말은 이게 누가 보더라도 와할 수 있도록, 부러워할 수 있도록 만족할 만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니까 풍성한 것이 양적으로 넘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족할 만한 것, 보고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주신다는 말. 누구에게? 바울에게 후원한 자에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말하자. 나는 선물이라고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 구제했다고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후원했다고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보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뭘 했다고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뭘 했다고 보기를 원한다. 제발 너와 나 사이의 문제로 보지 마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나는 너희가 잘 되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왕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때문에 했다고 생각해라. 하나님 바라보고 했다고 생각해라. 하나님의 도구라 생각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 도구를 받는 나도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 연락하시고, 그리고 너에게도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안에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고 헌신하는 삶, 은사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재능이라는 것을 이때까지 쭉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재능으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허락하신 여유로 나를 위해 쓰고 나를 위해 먹고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은 끝입니다. 그것으로. 예. 여러분들 하다 못해 요즘 주식 하시면 많은데 그 투자하고 어디 투자하고 땅에 투자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거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 내게 더 큰 것으로 돌아올 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불확실해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어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이번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지체 가운데 다른 사람은 내가 조금 더 한 숟가락 더 여유로운 것이 있다면 한 숟가락 중에 반은 내 즐기시고 그 반에 또 반도 좋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 사람의, 제가 반드시 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다.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내가 더 가진 것으로 재능 기부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돈이라고 하나만 생각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이번에 청년들 갔다 왔잖아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뭘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네, 물품 얼마나 많이 사줬겠어요. 전달한 거겠죠, 그죠? 다른 분들이 후원하신 거, 여러분도 모르는 새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쪽으로 흘려 보내신 것이잖아요. 네.
이렇게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씨앗을 뿌리는 이런 일들이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감동 성령 주셨을 때 내 가진 것을 떼어서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후원함으로, 구제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받은 자도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도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바울에게 교훈해 준 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는 것, 너와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의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되고 내가 풍성한 복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도구라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서로 각자에게 재능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서로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대리자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도 잘 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으로 받아 누리는 더 잘 되는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